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7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닌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소연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문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함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강원진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스러운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김시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 사랑과 은혜가 있는 말씀,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써 중창단 세우셨사오니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중창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전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표 들고 우리 본향교회가 남천동에서 더욱더 견고하여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 부르심으로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믿음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리고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그러나 기쁨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이웃들에게는 생명과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재료가 되게 하소서. 이 예물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최근 충청 지역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기억해 주시고 슬픔과 상실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로 손을 내밀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도 그런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봉헌의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를 찬양으로 섬겨주는 에스더 중창단과
오후 찬양 예배를 섬겨주시는 정기철 집사님 부부가 함께 연습하고 기획하여 다음 주, 이번 주 마지막 예배는 오후 예배 없이 오전 11시에 찬양으로 드리는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시도이니만큼 이 시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름의 이름만 들어도 특정한 장면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골리앗과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셉하면 형제들에게 팔렸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혜로운 왕, 슬기로운 재판의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의 왕,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왕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장면은 두 여인이 한 갓난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친모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장면에서 솔로몬 왕이 놀라운 지혜로운 방법으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장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바깥으로 드러난 순간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동시에 그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 이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인물은 성경 내에서 솔로몬 왕이 유일한 인물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자기의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1000번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동안 1000번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예물을 드리는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런 1000번에 나누어 드리는 그런 예물은 아니고요. 원래 제사 한 번에 소를 몇 마리 잡는지 아세요? 제사 한 번에 소는 딱 한 마리를 잡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원래 제사 한 번에 소를 한 마리만 잡게 되는데 솔로몬은 한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를 1000마리를 담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1000번제, 1000번의 제사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술램프 지니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니?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려구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경제적인 안정, 부 아니면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가족의 건강, 평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보다 야망 있는 사람은 권력과 자리를 이야기할 것이고 인기와 아름다움을 원하는 사람은 끝나지 않는 젊음과 멋진 외모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되었단 말이죠. 젊은 나이에 국정을 운영해야 한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대로라면 만약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통찰력을 주세요. 인사가 만사니까 사람 보는 안목을 주세요. 그리고 외교할 때 지혜와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저는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3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니라.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감각, 하나님에게 귀를 묻고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솔로몬은 원합니다. 그는 지혜보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지혜보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귀를 기울일 것을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는 이런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멋지게 이겨나갈 수 있는, 특별한 묘수를 찾아낼 수 있는 처세술이라든지 아이디어 뱅크처럼 창의적인 생각들이 반짝반짝 떠오르는 능력을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능동적인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까지도, 명예까지도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점점 더 빛이 납니다. 앞서 우리가 그림으로 본 아이를 두고 다투던 여인의 사건은 솔로몬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 말고도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약 1000여 개의 노래를 남기고 동물과 식물들,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글들을 남기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대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이 하나도 없었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태평성대가 열리게 됩니다. 외세의 침입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전도 없었습니다. 경제는 점점 풍요로워지고요. 문화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리고 그의 국정 운영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찾아온 스바 여왕이 대표적입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유한 무역 국가였는데요. 먼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 그의 궁전, 그의 식탁, 신하들의 품격을 보면서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녀가 말하는데요, 내가 듣던 소문보다 실상이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스바 여왕 한 명만 나왔지만 이 여왕의 방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솔로몬의 지혜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국내용이 아니다, 주변 국가 세계로 뻗어나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솔로몬의 지혜가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업적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면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웅장하고 거룩한 장면,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의 오랜 꿈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손으로 완성합니다. 7년 동안 정성을 다해 지은 그 성전 앞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날 마침내 그동안 이동식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으로 이제 영구적인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룩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저 드넓은 하늘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하늘들의 하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제가 지은 이 누추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국정 운영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모자람이 없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이 왕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수가 3절에 보니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 여러분 혹시 그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극중에 히어로 중 한 명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재우면서 아빠가 엄청 사랑해 I love you tons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어린 딸도 아버지를 하늘만큼 사랑하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도 내가 아빠 더 사랑해, 내가 아빠 더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아는 가장 큰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아빠를 3000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사는 이 어린아이의 감성적이고 너무나도 순수한 표현으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아빠를 3000만큼 사랑해 이 문장이 말이죠. 하나님께 귀중한 소 1000마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솔로몬이 이제 그 1000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드리게 됩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출신을 보자 하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걸쳐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서도 반복하여서 경계하신 이방 민족의 출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오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념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경건함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대하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들의 정략 결혼은 아주 보편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솔로몬도 솔로몬에게 죄악이 가득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게 아니라요. 원래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이렇게 외교합니다. 솔로몬 왕은 애국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외교적 목적의 결혼을 거듭하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좋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 좋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유지하려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유지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점점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었던 그의 영적인 민감함을 둔감하게 그리고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유익을 위한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점차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듣기보다는 권력 유지와 하나님 아닌 것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구절은 솔로몬의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쌓인 타협과 점점 무뎌진 마음과 이 결과로 듣는 마음이 점점 작아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입술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아스다롯을 부르고 밀곰과 그모스와 같은 가증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늘로 손을 펼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 찾아오셔서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솔로몬이 가장 잘 아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던 잠언 1장 17절의 진리를 그는 그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가 솔로몬 이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극이 시작된 이유는, 그 시작은 바로 이 듣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건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지혜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자세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말이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솔로몬처럼 주어진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좋은 가정 환경을, 어떤 분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받고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많은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나? 우리가 주일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감동을 주는 재밌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러 오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흐려졌던 내 귀를, 무뎌졌던 내 귀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어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려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맞다, 오늘 주일이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하루 동안은 잠시 쉬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 마음이 죽지 않고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를 꿈꾸길 바랍니다. 비록 작게 시작할지라도, 비록 적게 시작할지라도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보다도 먼저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간구하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귀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보다 앞서야 할 것은 경외하는 마음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혹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지치고 흔들릴 때에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지혜보다 듣는 마음을 구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